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도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옥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인데, 그 지옥 중에 지옥에서 가장 날마다 힘들어 죽겠다고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게모야,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 알게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 또 빌라도의 고백라고 하는 이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빌라도가 항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난 어쩔 수 없었다. 로마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유대인들이야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인데, 아니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해서 와서 나는 가급적 나는 그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 마누라도 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불길하다고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엮이지 말라고.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그 얘기 듣고 와서 가급적 너희끼리 해결하라. 나는 이것에 상관없다. 그렇게까지 나는 사실은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정치적으로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자칭 왕이라고 알고 그렇게 자꾸 고소를 하니, 내가 어떻게 로마의 시저 왕을 섬기는, 황제를 섬기는 그 관원의 입장에서 로마를 대적하는 무슨 폭동의 주동자가 왔다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들이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달 만한 거리는 안 보이는데 하도 또 이것 때문에 난동이 나면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면 또 황제한테 보고가 되면 내가 리더십의 상처를 입어서 지역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고 또 내가 문책을 당하니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럼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상징적으로 그냥 손을 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이 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이 크리스찬들은 수천 년 동안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 지옥에서 지금 멀쩡하게 숨어 지내는데, 아니 크리스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갖고 그냥 그 고백할 때마다 지옥에서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놈, 그냥 예수를 갖다가 고난을 준 이 나쁜 놈. 자기가 지옥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니. 여기서도 본디오 빌라도, 저기서도 본디오 빌라도. 그러면서 그 빌라도의 보고서는 나는 사실상 이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개입이 돼서 내 이 고난을 당하는데 제발 나 좀 지옥에서 잠 좀 자게, 내 이름 좀 부르지 말아달라. 그래도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니 빌라도가 이름이 빌라도가 그냥 사도신경에 이름이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도 가장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다? 본디오 빌라도다. 사실은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을 식민지 통치하는 그 지역의 총독으로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제를 받는, 식민지를 받는 또 하나의 나라고, 그래서 두 나라가 겹치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속한 나라는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이 끝나도, 한 나라가 끝나도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핸드폰이 올립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하고 핸드폰이 나온 이후로 꼭 중요한 얘기가 하면 핸드폰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핸드폰이 올리면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이 올리나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핸드폰이 어디서 올리나. 자, 오늘 요한복음 18장 33절에 가보면 바로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하죠. 지역이든 나라든 대표하죠. 그리고 지도자죠.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네가 이 로마의 식민지를 받는 이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냐,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느냐, 반란을 하려고 하느냐,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느냐라고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거꾸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를 네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남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말이냐 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네 생각에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묻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을 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예수를 구주라고 믿으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아멘 했습니까? 신앙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도를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때로는 형제들이, 때로는 친구들이, 아니면 동료들이, 이웃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걸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사도신경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니까 아멘 하니까 나도 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멘을 하는 걸 보고 나도 따라서 아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누가,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또는 누가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을걸, 그럴지도 몰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하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멘을,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죠. 메시아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자 물동이를 던져두고 시내 동네로 막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보시오, 이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어서 와서 메시아를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들으시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 우리 같은 사마리아에도, 저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에도 메시아가 찾아왔다고? 그럼 가서 만나야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를 늘 깔보는 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실을 알려야지. 그들은 막 얘기를 듣고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이 우리를 소개해서, 예수를 소개해서 달려와서 그의 말을 들었으나 이제 그의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의 말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빌라도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자기의 생각으로 나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빌라도는 구원의 여지가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얘기를 들어갖고 그냥 전달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했다면 그 속에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진정한 고백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연인이 원해서 봉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십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처음엔 다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하면 이제는 내가 원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원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누가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나옵니까? 할 수 없이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들 할 수 없이 나와요. 처음에는 끌려 나오고, 짜장면 사준다고 나오고, 짬뽕 사준다고 나오고, 거기다가 탕수육 추가해 준다고 해서 나오기도 하고 나옵니다. 처음엔 다 그러고 나오지 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네가 탕수육을 사줘서가 아니라, 당신이 짬뽕을 사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진심으로 나온다. 예배가 진심이 되는 그날, 그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할 때 여러분 원해서 드립니까? 아니면 누가 드리라고 하니까 드립니까?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진정한 예물의 시작은, 진정한 봉사의 시작은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해서 고백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네가 원하는 거냐,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너도 따라한 거냐 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앞으로 갈 때에 전도도 마찬가지고 구제와 선교와 복음 전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하라고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따라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가서는 내 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야 됩니다. 은혜가 올라와야 되고 막. 그때 이미 벌써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와 그 사람과 하나님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다이렉트가 되면 이젠 하나님과 나가 되는 거죠. 수가상 여인이 중간에 필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 속에 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진심으로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들어댑니다. 내 나라 사람, 내 나라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속해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유대 나라라고 합니다. 나는 로마인이고 너는 유대인이 아니냐. 두 가지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까, 내가 주권자지, 로마가 지금 유대를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넘겼으니 너에 대한 생사 여탈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네가 뭘 했느냐, 그걸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고백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로마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빌라도는 결정적으로 로마와 이스라엘밖에 몰랐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지배하는 로마가 아닌, 지배당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4차원과 3차원으로 갈라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는 3차원의 두 나라를 말했습니다. 3차원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3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이 세상은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확신합니까? 이 정도는 요즘 심심하시죠? 뻔히 다 아는 얘기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앞에 사셨던 선배들은 이것도 모르고 모르고 그냥 오셨다가 가셨어. 이것도 모르고 본인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돌아가셨어. 그래서 묘지에 가보세요. 1800년도 찌 긋고 1850, 60년 끝. 그게 다야. 한 생명이 왔다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무덤만 덩그러니 있는데 무덤도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 돌판만 하나 남아있는데 누구 토마스 잠들다. 가보면 잠도 안 자. 없어. 1800년에서 찌긋고 1860년 끝이야. 그게 1800년이 뭐예요? 시간이죠. 들어온 시간. 1860년은 나간 시간. 그게 다야. 나갔다 들어온 흔적도 없어. 공간도 없어. 몸무게 50kg, 60kg, 70kg를 가지고 살았는데 막상 무덤을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알아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인 거예요. 너 몇 살이야? 무슨 소리, 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 들어온 지 시간 얼마 됐냐고 묻는 거예요. 몇 살이야 그러면? 이 공간에 들어온 지 시간 얼마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너 몇 킬로 나가냐? 공간을 물어본 거예요. 이 우주에서 네가 차지하는 공간이 부피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 그게 다예요. 몇 살이냐?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키가 몇이냐?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 시간에 걸 잡혀있기 때문에 공간 속에서 또 이 공간이 허물어지거든. 시간은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죽음이란 뭐예요? 죽음. 시간이 멈추는 거죠. 죽음이 뭐예요?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없는 거예요. 황성예터에 갔더니 초목만 무성하고 영웅호골은 절색가인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흔적도 없어. 인생이 허무한 거는 시간 속에 있었는데 시간에 남는 건 기억밖에 없어. 인생이 허무한 것은 분명히 있었는데 더 이상 공간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젯밤 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장춘몽이야. 여기 이제 우리 90대신 권사님 있는데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사셨냐고 물어봐. 90년이 어젯밤 꿈보다도 희미하셔. 기억도 안 나. 어마어마한 90년이 어젯밤 꿈보다 기억 안 난다니까.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요, 저와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보세요. 과거는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없다니까. 이걸 자꾸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를 시간 속에 존재하게 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 몸뚱아리를 영원히 불로장생하게 하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고 소풍 나온 소풍객 같고 먼 길을 떠나는 순례자와 같으니,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닌 떠날 이유가 없는, 사라질 이유가 없는 존재 자체가 영원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시냐? 아닌데, 난 한 500년, 한 500년은 살아야 그래도 내가 살다 갔다. 그래서 한 500년 사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노래는 길기도 하잖아. 한마는 500년 동안 이것만 하려고.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잘 파악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비와 대책을 잘 점검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박또박 나아가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이 나라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이 나라는 우주 안에 들어온 것들은 다 시간의 제한을 받아. 우주 안에 들어온 것들은 다 공간의 제한을 받아. 일단 이 우주 속에 들어오면 늙게 돼 있고 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온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주가 생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우주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우주 바깥에 있어야 되겠어요? 우주 바깥에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잘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의 삶은 우주 아니야. 우주 안에서 잠시 몇십 년 아니 100년 안짝을 살다가 흔적 없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다야. 그 이전도 모르고 그 이후도 모르고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이 10대조 할아버지 알아요? 10대조 할머니는 아냐고. 난 우리 고조 할머니를 안다. 고조 할아버지 안다. 난 우리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할머니는 기억나. 아주 어렸을 때 연세가 많이 있었던 경상도 사투리 윽사게 쓰던 할머니 기억나. 친정할머니, 친정어머니는 할머니는 없어.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10살 때 다 돌아가셨어. 기억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했지. 왜? 내가 존재하는 걸 보면 그분들이 존재한 거지. 뭘 꼭 봐야 돼? 꼭 봐야 되냐고. 지금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부모가 있겠고, 부모의 양쪽 부모가 있었고, 양쪽 부모의 양쪽 부모가 있었겠고. 그게 역사하고 시간이잖아. 그게 공간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다 우주 생리가 시간 속에 사라지고 공간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고.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정리가 안 돼. 우주 바깥에 나가야지.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고 세상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돼. 나와서 보니까 우리 엄마야. 나와서 보니까 세상인 거예요. 마치 그래,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주는 하나님의 자궁과 같다. 우주는 하나님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생명들이 드글드글한 거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주에서 나가야지. 나가야 하나님이 보이지. 이 우주 안에 있는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엄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엄마 이야기는 들려. 음성은 들리지. 들었죠? 기억 안 나? 진짜 너무하시네. 엄마가 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있을 때 엄마 그러잖아요. 아이고 발로 찬다, 발로 찬다. 또 차봐. 찼잖아. 그래갖고 안 찼어요? 나 그때 열심히 차갖고 지금도 축구를 잘하는데. 자, 지금 제가 왜 이걸 드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지금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든 아니면 무슨 논리적으로든 이치적으로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우주는 무엇인가? 자연은 무엇인가? 과학은 무엇이고, 화학과 수학은 뭐고, 천체학은 뭐고, 물리학은 무엇인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어려워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 존재함으로 인하여,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내가 존재하려니 부모가 있어야 되고, 내가 존재하려니 육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존재하려니 공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존재하려니 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존재하려니 공기가 있으려면 대기권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는 층 대기권이 있어야 되고, 대기권을 벗어나니까 우주가 있고, 우주에 별들이 많다고, 우주가 있으니까 태양계가 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고, 그러면 우주의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주의 끝이 있어야지. 왜? 시간과 공간은 제한이 있으니까. 그 우주를 뛰어넘는 차원을 뭐라고 말해? 그걸 4차원이라고 말하지. 4차원은 영적인 나라고, 신비의 나라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세계를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불교에서는 죽으면 다음에 또 다음 세상에는 뭐 좋은 데서 태어나라 뭘 해갖고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해서 윤회를 얘기해. 계속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죽고 싶지 않으니까 다음 세상에 태어나라고. 낙원에 가라, 뭐 어디 뭐 극락왕생해라. 이 단어는 이 지구를 벗어난 4차원적인 단어에 대한 꿈이 가지고 있는 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뭐 지금도 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장례를 지낼 때 관의 밑바닥에 나무판을 하나 깝니다. 깔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그 판을 뭐라 그래요? 칠성판이라고 말하지. 칠성판. 칠성판을 깝니다. 칠성판 보신 분, 부모님들이나 누구 돌아가실 때, 아니면 네 보셨죠? 칠성판을 왜 깝니까? 모르죠. 그 칠성이 무슨 칠성이에요? 칠성사이다? 북두칠성이죠. 옛날에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존재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거대한 나무를 보면 신인가 싶어서 나무 밑에다가 하고, 또 하늘의 별은 뭐 당연히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 이게 신이요. 달님, 달에게, 나 옛날에 달한테 빌어봤다.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달님. 뭐 이런 거는 안 해봤어. 이런 거 바위 밑에 가서 또 돌고 막. 북두칠성을 보고 칠성님, 칠성장공, 칠성당하고 별한테 빌었어. 칠성판이란 뭐냐? 죽거든. 죽었다는 게 뭐야? 시간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거든 저 북두칠성에 가서, 북두칠성이 원래 지가 돌잖아, 별이 돌잖아. 그러니까 저 북두칠성이 인간의 시간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에 가갖고 내 시간 좀 다시 태엽처럼 돌려달라고, 감아달라고. 그래서 시간을 다시 찾아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옛날에 시계 태엽으로 감는 시계 잡았다. 이건 물어보면 잔소리지. 옛날 시계는 밥 줬어. 이게 시계 태엽 감았잖아요. 태엽을 감아야 이게 시계가 가. 그래서 시계 뭐 준다 그래요? 밥 준다 그래. 시계 무슨 밥을 줘? 그래서 옛날 조커는 시계 밥 주라 했더니 어떤 놈이 시계 놓고 계속 숟가락으로 밥을 쳐먹이고 있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시계 밥은 태엽을 감아야 돼. 태엽을 감는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인간이 죽었다는 얘기는 태엽이 풀어졌다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칠성판을 깔아갖고 칠성님에게 가서 북두칠성도로 시간 좀 이렇게 감아달라고. 감으면 다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내 생명이 다시, 시간이 다시 돌아가니까 다음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누군가는 뭐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리고 4차원의 세계에 대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절대주의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그거 안 해. 원숭이는 돌고래도 안 해. 왜 안 합니까? 그 친구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하여 영이 죽었다고 하지만 영적 본능이 있어. 항상 절대자를 찾아. 저 아프리카 저 구석을 가더라도 다 벗고 다녀도 신은 섬겨. 신은 섬겨. 뭘 무슨 짓을 해서라도 신은 섬겨.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빈 곳이 있기 때문에 신적 체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정확한 본질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 예수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나라는 이 세상과 굴비어된 새로운 나라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로마나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옷을 벗고 어머니 태 속에서 빠져나와서 출생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출생하여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사실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나는 그때 태 속에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아니면 난 거기서 한 몇 달 더 있었으면 좋겠다. 도무지 삶에 관심이 없으시구만 지금 보니까. 우리 생명은 어머니 태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억도 없고 몰라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알죠. 뭐 해야 삽니까? 나와야 살아. 그 속에 오래 계시면 본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산모가 위험해. 때 되면 나와야 돼. 미리 나오면 힘들어. 정확하게 준비돼서 나와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도 사실은 천국 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그래, 때로 아이고 내가 남편도, 아이고 마누라도, 아이고 자식도, 가끔씩 이런 인간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고 주여, 뭐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점점 멀고 가다 보면은 거울에 보는 내 모습이 옛날 같지가 않아. 참 하나님께서 인생을 나이 먹게 하고 나이 먹다 보면 몸도 좀 연약해지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연세를 많이 드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나 봐. 갈 때가 됐나 봐.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나이가 1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천방지축이고 혈기왕성하야, 거침없이 이러고 돌아다녀봐. 그분한테 120 되신 분에게 갈 때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아까워서 못 죽어지. 눈가를 부릅뜨고 난 안 죽는다 그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은 다 섭리가 있는 것 같아. 생각도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래, 이 땅보다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여의도서 만상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거의 모태신앙으로 출발시까지 왔는데도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안 것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삶은 그냥 좀 조각조각난 그림이 있기는 한데, 뭔가 있기는 한데 이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이렇게 실수했다 저렇게 실수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그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림이 정확하게 보이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라. 여러분은 그러지 마. 우리 지금 수협에 오신 분들은 다 안 그러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한두 명이라도 아직도 뭔가 조각난 것 같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인생에 뭔가 이게 인간적인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에게, 사실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나라를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의식과 사고가 있어야 삶을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자기 삶도 보이지 않아요. 나와 보니 부모는 이런 거고, 부모도 이해하게 되고, 근데 삶은 이런 거고, 난 뭘 해야 되는지를 인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무슨 왕입니까? 내 나라의 왕, 로마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저 팔레스타인의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닌, 우주를 벗어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의 왕이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자, 그럼 계속 그 다음 절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가르쳐주러 오셨고,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러 오셨고, 그 나라를 믿게 하러 오셨고, 그 나라를 초대하려고 하셨고, 그 나라 백성들을 찾으려고 오셨고, 이제 이 고난을 당하면 내가 그 나라를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나라의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나라에 영접하여 내 나라에 있는 것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 구원받으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으며. 이해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도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글이 어디 가서 써붙여 있는지 아십니까? 대학교에 써붙여 있습니다. 신학대학 같은 데 써붙여, 물론 신학대학 써붙이는 건 알겠지만 일반 대학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붙여 있단 말입니다. 학문을 알면 그를 아는 것만큼 자유가 열린다, 그 지평의 세계가 열린다,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학문 정도 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무엇일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 다음 38절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럼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에 속한 자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그렇자 38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란 뭐냐면 지금 쭉 설명을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진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있다는 걸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the way라고 말하죠. 내가 길이라고 말하죠.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 영원히 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I am the life. 이 땅의 생명으로 제한된 생명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I am the truth라고 말하는, 그래서 내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면 어떻게 가는데요? 예수를 통해서. 어떤 생명이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알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자유하잖아요.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 시간이 끝나도 자유,
공간이 끝나도 자유. 믿으십니까? 육체를 벗어나도 자유. 그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제가 늘 군대 생활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군대 생활하고 똑같다고 얘기한다니까. 군복 입고 군대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제대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이 군대 생활에서 제대할지를 몰라. 제대 날짜를 안 그렇게 줬어.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제대할 수 있으며 너희가 나가면, 군대를 나가면 새로운 사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 그러면 이때까지 군대가 끝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군복을 입고 나가면, 벗으면, 제대하면 새로운 세대가 있다고? 그거 아는 것 자체만 해도 자유예요. 새로운 세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어떻게 나가? 그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 사실을 알려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방법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2차 대전 때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다가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미주리함이라는 항공모함에서 항복을 했지만 저 사이판 저 남미가 아니라 저 동남아시아 이런 열대 우림에 동굴에 숨어있던 이 패잔병들은 이 소식을 몰라.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몰라. 그래서 실제로 한 40년 정도 어떤 소위 하나가 동굴에 혼자 숨어 살았잖아요.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맨날 40년 동안 그 20살에 갔으면 60이 된 거예요. 근데도 계속 그 전쟁인다고 자기 잡으러 올까봐 숨어서 누가 막 짐승처럼 40년을 살았어. 그래갖고는 그걸 잡으러 갔더니 숨어서 안 나와갖고 방송을 하고 비라를 뿌렸어. 하시모도 소위 전쟁은 끝났어. 이제 당신은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당신은 자유요. 방송을 하고 비라를 막 뿌렸어. 처음엔 안 나왔어. 이것들이 날 잡으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나중에 어떻게 하다 잡혔어. 진작 잡혔으면 나왔을 텐데 어떻게 잡혔어. 그때 잡혀도 부들부들 떨고 남았어.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진짜 전쟁은 끝났고 지금 일본이나 세계는 아름다워졌고 뒤늦게 육신 먹고 땅을 치는 거예요. 진작 나왔어야지. 그때 이미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고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되고 굴 속에 살지 않아도 되고 군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짐승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소식을 믿지 않았어. 그 소식을 따라 나오지를 않았어.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소식과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마귀의 권력은 끊어졌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셔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죽음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자는 음성을 듣고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음성을 들어도 나오지 못한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아는 것. 진리가 무엇이냐?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가 예수가 길이 되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삶을 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0년을 사신 권사님도 90년이란 세월은 어젯밤 꿈보다도 못해. 90까지 갈 것도 없어. 한 60대 봐. 지나간 60년도 어젯밤 꿈보다 못해. 30년은 모르겠다. 30년. 앞으로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앞으로 살 날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30살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간 30년 생각해 보라면 어젯밤 꿈보다 기억이 안 나.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렇다고 인생을 제가 비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천국 가는 준비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깨워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별의 별일을 다 만난다고 할지라도 삶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